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 같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이 쇼트 영상을 자주 보내주는데 거기에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봤어요. 거기서 김창욱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에 단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을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서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놀래주면 된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놀래주면 된대. 그게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의 표현이죠, 그게 사실은. 그러면 놀래주면은 그 상대방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와, 대박!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와, 대박! 당신 가면 갈수록 너무 깨끗하게 잘한다고. 그러면 그때 남자들은 별거 아닌데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설거지 하면은
설거지는 기본인 것 알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자들은 약간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어 해갖고 했는데 뭔가 지적이 딱 들어오면 막 안 해버립니다. 일부러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뭔가 잘해보려고 딱 했는데 지적을 당하자. 하고 나서 지적을 당하자. 그러면은 안 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가 하는 것은 저는 창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이웃을, 남을 조금 인정하는 언어를 창조해야 되겠다. 남편이 얼마나 뿌듯해갖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대박. 당신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나 승진했어. 그러면 그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왜 우리는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우리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인정하고 칭찬받는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 그럼 상속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줄 게 없죠. 그럼 내 자녀에게는 그런 줄 게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그 언어를 창조해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부모로서 칭찬하는 언어, 인정하는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언어를 창조해서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 내에서 서로 인정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약속된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속된 자녀니까 그 안에서 약속된 자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더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시고 바꾸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언어가 부족했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했는데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못 찾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가정마다 싸우고,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은 그 싸움이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욱하는 성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이제는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 아니겠습니까? 이 치열한, 서로가 인정을 못하고 치열한 경쟁과 자녀 출산에 대한 그런 상처와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뭐야, 가족끼리 막 결혼하고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대 그때는 민족들이 모여서
민족을 분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그 믿는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뭐 친척하고 결혼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지금 적용을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갈등이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후반부터 창세기 30장 초반까지 레아가 먼저 아들 4명을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라헬은 여종 빌하라고 있는데, 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서,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서 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실바, 종 실바, 라헬과 빌하, 이 서로 자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종 실바와 레아가 계속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엄청난 시기 질투와 또 엄청난 상처 속에, 그러나 그 속에 반대로 생각하면 레아도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세 구분으로 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 거래 속에서 감춰진 욕망. 우리하고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에 생소한 단어 합한 채. 냄새가 굉장히 좋고 향긋하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중하고 귀한 식물 열매인데 당시 남성들에게는 정력제로, 여성들에게는 임신 촉진제, 그러니까 불임 치료제로 사용된 귀한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딱 나는 기간에 딱 납니다. 그런데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크로바 잎 있죠? 크로바 잎이 무성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내 잎 크로바 찾기 힘듭니다. 내 잎 크로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막 푸른 있고 아름다운 거 있는데 합한 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귀한 약초예요. 당시 이 약초를 들판에서 발견하면 꼭 산삼 발견했듯이 와우 신봤다 할 정도예요. 여기에 밀 거둘 때라는 이 밀 거둘 때는 맥추라고도 하죠. 그런데 5월 초순경입니다. 이 시기는 전년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우기 기간이거든요. 이 우기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고 보리 다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이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 초순에서 5월 중순 곧 추수할 그 기간인데, 이때를 왜 표현해 놨냐면 이때 합한채라는 열매가 요때만 딱 열리거든요.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었다. 이 구절만 우리가 딱 보면 꼭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들에 막 나가가지고 합한채를 막 찾아다니다가 찾았다. 그래서 요거를 귀에서 어머니에게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밀 추수하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놀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꽃을 발견해서 뗀 거예요. 사람이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뗀 거예요. 합한채가 어떤 풀인지 어떤 약초인지 모릅니다, 르우벤은.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르우벤의 나이가 4살입니다. 4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따라 나갔다 거기서 놀다가 그냥 엄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 4살 된 르우벤이 추수하는 들에 있다가 예쁜 꽃 발견하고 그것을 엄마에게 주었는데 엄마가 보니까 굉장히 귀한 임신 촉진제거든요. 요때 그 당시에 아마 한 2만 불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여기 이거 어떻게 알고? 모르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집을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면서 옛날에 손자가 3살 때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다가 제 아내가 나뭇잎 떨어진 밑에서 하트 모양의 나무잎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게 색깔이 아주 묘해요. 분홍색도 아니고 하여튼 묘해요. 그 예쁜 걸 하트 모양을 찾아갖고 손자하고 이렇게 헛가다가 찾았어요. 그거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얘가 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가 자전거 탄다고 같이 나갔는데 그 나무 숲에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하트를 발견해갖고 굉장히 예뻐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 이 하트라고 찾아왔는데 그건 하트 나무인데 그 찾기 힘든데 찾아오니까 굉장히 신통방통하고 아주 귀여워 죽겠더라고. 너 어떻게 이거 찾았냐니까 찾았다고 자랑하는 그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본문에서 4살 된 르우벤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냥 이거 너무 예쁘다고 아마 애가 신통방통하게 그렇게 찾아 레아에게 엄마에게 줬더니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 신기해라 얘. 너 어떻게 알고 이걸 찾았니? 어머 귀여워 죽겠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한편 라헬은 레아가 르우벤으로부터 합한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합한채는 임신 촉진제거든. 자기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그 풀을 찾기가 힘든데 그게 레아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레아는 지금 아들을 잘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찾아가 가지고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르우벤이 합한채를 그 들에서 가져왔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가져온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것처럼 당당하게 그 합한채를 좀 내놔 이런 뉘앙스잖아요. 아닙니다. 본문의 원문을 보면 굉장히 상냥한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 그 르우벤이 가져왔다며 언니는 필요 없잖아. 그거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언니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가져왔다면서요.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 말투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상냥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 언니는 지금 4명 놓고 있어.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라헬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요구한 그 라헬에게 레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고 너 애기 없지?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봐. 이래야 형제지간이고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동생이 와가지고 상냥하게 부탁하듯이 간절히 그러면 그 동생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 이런 게 뭐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합한 채를 달라고 한 그 라헬에게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았잖아. 남편도 빼앗았잖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한 채를 빼앗으려고 그래? 이 말투에서 레아가 평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아들 잘 낳고 그다음에 뭐 라헬은 아들 못 낳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많이 낳아도 야곱은 레아를 인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의 비율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90% 정도 이상 머물러. 그리고 레아는 한 10%도 안 돼. 그러면 임신할 가능성은 어디에게 가장 많아요? 라헬에게 많아요. 근데 라헬은 임신이 안 돼. 근데 라헬은 예뻐. 근데 여기는 못생겼어. 근데 1년에 한두 번 방문한 것 같아. 딱 아다리가 돼버려. 죄송합니다, 아다리. 1년에 한두 번 합방했는데 딱 임신돼 버린 거야. 근데 여기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임신이 안 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공평한 거야. 못생기지만 아이가 있고 예쁘지만 없어. 근데 서로의 고민은 다르지만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레아에서 라헬을 생각하면 내 남편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런 상처가 있거든. 누가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처가 있는데 지가 그래갖고 아들이나 놓으면 이제는 완전히 아주 등등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말을 뱉은 거예요.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으로서 의무를 지킨 거예요. 레아는 아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실은 누가 야곱을 뺏은 거예요? 레아가 뺏은 겁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장인어른하고 약속할 때 라헬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첫날 밤에 들려보낸 것이 레아야.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에 그냥 막 잔치하고 하다가 그냥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보니까 레아야. 장인어른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조금 억울하지만 그래도 라헬을 또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럼 7년 일해달라. 그래갖고 그 라헬을 취하면서 7년을 또 일하는 그러니까 라헬에 야곱이 올인 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을 뺏은 거죠. 결과적으로 레아가 야곱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아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자기 남편을 빼앗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레아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서도 이 귀한 임신 촉진제까지 달라고 하느냐. 레아는 라헬이 이 합한체를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었으면서도 더욱 독차지하고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해서 한 소리예요.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안 주려고 했으니까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가 가져가는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시켜 줄게. 야곱은 어떤 놈이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리고 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동침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죠? 라헬에게 있어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결국 라헬은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레아에게 주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신하게 된다는 이제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헬이 허락했다면 나는 라헬 시킨 대로 할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길래 레아의 동침 결정권까지 허락을 해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거래를 인정하고 레아와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샀노라, 이 빌리다는 뜻인데 합한 채라는 대가를 치르고 야곱을 빌린 거예요. 빌리다는 것은 장기간이 아닙니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 말은 합한 채 대가를 내가 주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일시적 권리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원은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질서를 초월해버려요. 이게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우선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18절에 내가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갈의 출생을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허락한 만큼 자신을 억제하고 양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른 성취였지 결코 레아가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양보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야곱이 너무 안 가니까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위로하고 보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억제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면 여러분이 잘했다고 해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미 복은 와 있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찾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시간이 길어집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사갈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합한 채를 포기한 대가로 야곱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것은 완전히 레아 입장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에는 레아의 시기심, 자기 열심, 그리고 잘못된 욕망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괜히 미움받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
이 이름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에 레아가 느끼고 레아가 소망해서 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면 레아의 삶을, 레아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대입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르우 하는 것은 보라, look at, 보라. 벤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그 라헬의 남편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거기에 첫째가 바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뭔가 이제 뭐 대처할 수 있고 뭔가 좀 내세울 수 있다는 마음에 와,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굉장히 심플한 기쁨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한 이 레아에게 르우벤의 출생은 정말 하나님 측면에서는 굉장한 위로였고 예기치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와 아들이다라는 이 단순함으로 감동해서 진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연년생입니다. 시므온, 이 뜻은 들으심.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매 기도해서 호소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차츰 좀 나아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연년생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과 연합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담아서 레위가 태어나면서 이제는 연합을 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됐죠. 근데 넷째 아들이 또 생겼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내가 남편 하나만 보고 눈 빠지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 라헬 봐. 그렇게 있으면서도 안 주잖아. 그런데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지. 그래, 이제는 그분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온 인류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섭리대로. 그런데 레아는 야곱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유다라는 것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약속대로 이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결단을 담은 이름, 이때부터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는 변화가 레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 때 와 아들이다, 이런 업앤다운은 하고, 지금 찬송하리라고도 하면서 또 이사갈의 그 보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업앤다운과 여기에서 업앤다운은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업앤다운이라고 생각하면 내한테 자괴감이 오면 내가 왜 이래, 나 20년 30년 했는데 내 이 모양이야, 이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옛날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전히 레아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계속 업앤다운의 연속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섯 번째 이사갈 보상, 자기가 뭐 해갖고 보상받았다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여섯째 스볼론, 야곱이 나와 함께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담습니다.
아들 6명을 낳은 후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레아의 간절함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레아의 일생은 늘 남편 야곱만 사모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아들을 낳으면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레아의 고난이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 속에 있는 레아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눈 것은 기다림 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라헬은 계속 고통 가운데 6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태의 문을 여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오늘 우리는 어떤 갈등으로, 어떤 기다림 속에 계속해서 뭔가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 라헬은 자존감이 높고 외모가 예뻐서 교만했어요. 이 교만을 어떻게 해서 자꾸 겸손으로 바꾸냐? 아이를 안 줍니다. 아이를 안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언니와 여종들은 남편의 자녀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 6년 돼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임신조차 못합니다. 합한 채를 먹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힘든 시간을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나 문제는 약간 다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도 위로하시고 라헬도 지금 위로하시고 두 개 다 살리는 겁니다. 라헬은 지난날의 교만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생명 탄생의 주권이 합한 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야곱만 의지한 거 이제 안 할 거야. 요거요.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는 라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불임의 태를 드디어 열어줍니다. 라헬의 6년간의 불임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믿음의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는 합한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합한체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유스들, 내가 지금 의지하는 합한체가 뭐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학교, 돈?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합한체를 찾아내 보세요. 찾아내서 이제는 거기에 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 합한체가 아닌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요셉이에요.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요셉으로 응답하셨어요. 이 요셉은 이 이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요셉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이제 임신하지 못한 이 라헬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결혼해서 임신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야. 이것을 6년 동안에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라헬의 인생을 완전히 한 방에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내 잘못 때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 이름 자체가 축복인데요, 이들은 12지파에 속합니다. 12지파를 구성할 때에 레위를 제외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에게는 분배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럼 레위가 빠졌죠. 그럼 11명이죠. 11족속이죠. 거기에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가지고 12지파가 됩니다. 이 므낫세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뜻이 뭡니까? 제거하다. 므낫세, 제거하다. 잊어버리다. 수치를 제거하고 잊어버리다.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의지하는 합한 채를 찾아내서 나 그거 이제 의지하지 않겠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요셉의 축복으로 인해서 찝찝함, 부끄러움 이런 거 온전히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뜻이 있습니다. 두 배로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기도하는데 다른 이름도 더하소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라헬의 소망이 들어있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후에 베냐민을 낳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두 배의 번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한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눠 버렸어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낙심과 고난 가운데서 합한 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두 배의 결실과 번성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주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육 간의 배가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배가 되고, 아멘을 부탁드릴게요. 물질이 배가 되고, 아멘. 삶의 모든 영역이 배가 되고, 아멘. 구원의 열매도 배가 되고, 아멘. 건강도 배가 되고, 아멘. 나아가 교회도 배가 되고, 아멘. 축복과 은혜도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기억할 것은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부끄러움 제거시켜 주시고 배가가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